어제 아는 목사님 딸이 결혼을 했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축의금 보내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안 갔습니다. 요즘에 교회와 또 목사님들이 확진자가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또 가서 많은 목사님들이 올 텐데 조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뭐 목사님도 또 아시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조심하면서 또 절제하고 자기를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신앙생활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식물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을 쬐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더 내리기 위해서, 햇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 식물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 눈에 금방 눈에 띄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야, 많이 컸다, 열매를 맺었네, 꽃을 피웠네, 그러지만 그 내면에 흙에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또 햇빛을 많이 쬐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햇빛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땅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가서 빛을 쬐고, 또 걸음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의 전부예요. 빛도 되시고, 땅도 되시고, 걸음도 되시고, 영양소도 되시고, 그렇게 할 때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든든히 자라서 거목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거목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다시 주신 계시, 다시 주신 기회, 그래서 신명, 재차로 두 번째로 주신 명령,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 광야예요. 현재 위치가 광야에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은 현재 우리에게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히 세상의 종로로, 물질의 종로로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것이 이제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와서 광야에서 일정 기간을 살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큰 여정이에요. 그래서 애굽, 세상에서 광야,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천국, 가나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광야로 오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코스가 나와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주로 살던 데가 애굽의 북쪽 고센 땅이랑 고센 땅,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고센 땅입니다. 가나안은 어디냐? 여기서 요 지중해인데 여기가 애굽이고 가나안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가나안이에요. 고센 땅에서 이 남부는 멀어요. 예. 그런데 고센 땅에서 가나안은 상당히 가까워요. 길도 좋아요. 평지이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애굽을 나오게 해가지고 내려와요. 그럼 여기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는 지중해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걸프 해역 쪽에서 그쪽 바다 연결이 돼가지고 홍해가 큰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여기는 육지입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그냥 뭐 얼마나 걸릴지, 이쪽으로 가도 일주일이라니까 여기는 한 2, 3일이면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쉬운 길을 버리고, 이게 쉬우면서도 빠른 길이에요. 원래 지름길은 어렵지만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지름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쉽고 빠른 길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참을 내려오는 시간이면 다 갔어요. 한참을 내려오게 해가지고 어렵게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 신광야, 광야가 계속이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다가 또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 강물이 조금일 때가 아니라 물이 불어나가지고 홍수가 져서 넘실넘실 웅장하게 흘러갈 때 아무도 못 들어가죠. 들어가면 바로 떠내려갑니다. 그때 딱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막으시고요,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도 못 갑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쳤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왜? 요렇게 가면 되는데 내려오게 해서 굳이 홍해를 건너서 굳이 힘든 광야를 몇 개를 통과해 가지고 40년이나 유하게 하시다가 거기서 또 요단강을 굳이 건너게 해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가? 왜 쉽게 가는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돌아가게 하셨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이는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센에서 나일강 삼각주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려오게 해서 힘들게 멀리 어렵게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광야를 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게 다 광야예요. 그 광야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고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쉽게 빠른 길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어렵게 멀리 힘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 광야에는 광야길을 걷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고난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걷지 않으면요, 일이 잘 되고 늘 좋기만 하고 형통하고 그러면은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고 자기를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가 자기를 위해 살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 광야냐 가나안 땅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다 함께 하시지만 교만한 자와는 함께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환경이 좀 좋아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 돼 가지고 교만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셔요. 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때에도 계속 겸손하다, 일이 잘 되고 높아지고 복을 많이 받아도 계속 겸손하다,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무슨 일을 만나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일이 안 좋으면 막 또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조금 좋아지면 목에 힘을 주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겸손하기 위해서 가끔 광야로 인도하셔요. 가끔 고난을 주어서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나와 함께 가자, 낮춰, 이렇게 우리에게 복된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제가 최근에 한 세무사님하고 이렇게 알고 지내게 돼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아주 유능한 세무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 거래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뭐 이제 상당히 수입도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분이 자기도 공부를 잘했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도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인데, 이제 서울대 갈 수 있는 그 어떤 과를 갔는데, 근데 이제 그 과가 이제 좀 자기가 원하는 꿈과, 아들도 세무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고대를 갔어요. 아주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돈도 많죠, 공부도 잘했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았는데 문제가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도 이제 뭐 당연히 공부를 잘할 줄 알았는데,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보통보다도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볼 때 공부를 잘할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괴로워도 하고 정말 낙심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깨달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얘까지 공부를 잘했으면 내가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거라고, 기고만장 오만방자했을 거라고. 근데 그랬어요. 그런데 얘 하나 때문에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전에는 뭐 좀 못나고 무능하고 잘 못하고 하면은 막 무시하고 사람같이 안 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떠냐? 안 그래. 지금은 다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섬기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옛날 같으면 잘난 체하고 돈 많다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자식들 공부 잘한다고 이러면은 누가 이렇게 같이 놀겠어요? 누가 같이 이렇게 잘 뭐 기쁘게 지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분도 막 섬기려고 하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우리 가정의 고민거리요, 문제요, 이게 애물단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얘로 인해서 배운 것이 너무나 많고, 얘가 이렇게 공부는 잘 못하는데 오히려 또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웃게 하는지, 순수하니까, 순수하니까 얼마나 많이 웃게 하는지. 그리고 저도 이 둘째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24시간 내내 항상 웃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하네, 약간 좀 떨어져요. 예. 그런데 너무나 맑고 순수하게 이렇게 하니까 온 주위에 미소를 짓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는 그런 복덩이가 됐어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 세무사님에게 그 둘째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사실이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오랜 세월 지나고 나니까 이게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이제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항상 복입니다. 그래서 혹시 삶에 어려움이 왔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뜻대로 안 됐다, 그러면 나는 망했구나, 나는 이제 더 힘들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쉬운 길을 놔두고 하나님이 왜 이 어려운 길로 광야로 인도하셔서 오랜 세월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가?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축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민족에게 또 교회에 주신 광야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는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배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의 고통을 즐기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있고 삶의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낮추십시오. 네, 낮춰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가 올 때 더 화를 냅니다. 나를 이렇게 광야로 가게 한 이제 직접적인 사람들이, 사실 이제 멀리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게 근시안적으로 보면 나를 광야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이 사람들을 미워하느라고 미움과 증오, 분노 속에서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낮아지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자기를 드러내고 화를 내고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여러분, 다 대적해도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할 때 그 광야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고로 사람은 누군가가 뭔 특별한 게 있으면요, 모여지게 돼 있어요. 예. 뭔가 돈이 많은 사람 곁에는 돈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요. 뭐 사기꾼도 모여들고, 뭐 좀 덕 보려고 하는 사람도 모여들고,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외모가 출중하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그러면 불나방이 불로 모여들듯이 그렇게 모여들어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좋아하는 것이고, 내 외모를 좋아하는 것이고, 내 권력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들이 가까이 나오고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거예요. 얘가 내가 가진 능력이나 축복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서 이 돈 때문에 나를 좋아하면, 이거 없어지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요 다 떠납니다. 예. 그래서 참된 친구는 어려울 때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마음을 다 주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 따르면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고 그러면 마음 편안하고 내가 잘 살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 자신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가진 것에만 욕심을 내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하셨을 때 마음이 씁쓸하고 슬플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좋아한 것이고 내 권력을 좋아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같이 이용하고 그것을 좀 덕을 보고자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광야로 인도하셔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마음이 오지 않으면 참된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에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마음은 오지 않았는데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참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그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알고자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마워서 하나님을 따르고 감사하다고 하고 예배를 합니다. 만약에 잘 안 되면, 건강을 잃게 되면, 가난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겠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겠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닌 건데,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지 않으니 나는 그만두겠다, 그렇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이거예요. 예,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영화 제목은 잊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남자가 재벌이에요. 많은 여자들이 딸을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의 관심이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가진 돈 때문에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자 이 재산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다 옮기고, 내가 부도가 나서 내가 다 이제 돈 한 푼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봤는데, 잠깐 고민을 하고 하더니, 내가 어차피 당신을 사랑한 거지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우리 그냥 함께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재산을 임시로 물려준 그 부하 직원이 아예 그것을 합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건 내 거다 해가지고 그 되찾는 과정을 그린 어떤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결혼할 애인하고 하면서 이제 다 찾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마음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 이것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내 돈 때문에 좋아하는지 다르거든요.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없어지면요 다 떠납니다. 그것을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을 하게 되고 인생을 사기당하고 결국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야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겠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다면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광야를 걷게 하신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반석에서, 큰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가지고 40년 동안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인생의 양식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를 않았대요. 발이 부르트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우리도 입을 옷이 있고 쌀이 떨어지질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날의 기적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에 먹고 산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끼니 걱정 안 하고 사는 것도, 입을 옷 걱정 안 하고 사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예, 옷은 욕심을 부리면 한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옷이 많은 사람도요, 입고 나가려고 하면 이런 자리 저런 자리, 뭐 계절, 비 오는 날 이런 거 따지다 보면요, 입고 나갈 옷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입고 나갈 걱정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 그거 한 벌밖에 없고 그거 입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고 이 걱정을 하는 거죠. 갈등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삶의 풍요함이나 넉넉함이, 이것도 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빨리 지나가야 되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쓴 글이 이제 긍정의 힘 이렇게 썼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어떤 글을 읽다가 참 감명을 받았어요. 예,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7년 동안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이제 7년 만에 풀려난 예비역 대령이에요. 연대장급입니다. 연대장. 예비역 대령이 이제 나중에 작가가 되고 사회 지도층이 되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7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많은 포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앞으로 잘 될 거야, 곧 풀려날 거야,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포로 수용소 생활을 못 견디고요, 다 죽었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은 그 어려운, 그 험난한 포로 수용소 생활을 못 견디고 다 죽었어요. 오히려 살아남은 사람들, 그 어려운 삶을 다 견딘 사람들은 누구냐? 포로 수용소 생활의 그 어려움, 이 포로 수용소 생활을 그냥 긍정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힘들다, 어렵다, 이 포로 수용소 생활이 지금 고통스럽다, 그것을 그냥 긍정한 사람이에요. 긍정. 긍정의 힘이에요. 여러분, 긍정이라는 단어 속에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이런 희망이 조금도 없대요. 긍정이라는 말은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이지, 앞으로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곧 좋아질 거야, 이런 내용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내가 배운 것과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잖아요. 코로나 시기다, 넌 삶의 가정에 어떤 위기가 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내 삶에 오면 안 돼. 이런 일은 내 인생에서 벌어지면 안 돼. 어떻게든 이걸 지워버리고 싶고 빨리 탈출하고 싶고, 그래서 여기를 그냥 놔둔 채 앞으로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 빨리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보고 미래에 희망 고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삶은 방치한 채, 이 현재를 하나님이 주신 광야로, 여기서밖에 배울 수 없는 교훈이 있고 여기서밖에 받을 수 없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광야를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자꾸 탈출하고 싶고 빨리 빠져나가고만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광야의 유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현실을 긍정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의 희망을 이제 생각하고 꿈꾸지만, 사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대다수예요. 오히려 잘 될 거야, 근거도 없어요. 그냥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은 현실을 등한히 하다가 오히려 미래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로또가 당첨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로또 당첨될 꿈을 꾸면서 현실은 로또만 당첨되면 나는 다 해결이야, 그리고 현실을 등한히 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현실을 긍정하고 현실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없이 사랑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면 미래는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을 안 해도 잘 돼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희망 고문을 안 해도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된 현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해요. 지워버리고 싶어요. 빨리 탈출만 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광야를 즐겨야 돼요. 우리는 광야에서도 기뻐해야 되고 광야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만 겸손해져요. 광야에서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좋은 것에만 마음이 가 있으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불평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셈이고, 사랑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동력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좋은 조건, 내가 유익을 보고 덕을 볼 어떤 것만 바라보니까 또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가 있는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사실은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며 불평이 나온다, 낙심이 된다, 그러면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아직도 많이 성장해야 되는구나, 좋을 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좋아지니까 내 본심이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향해서도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러면은 그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사장님이 상관이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나중에 잘 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셔요. 그렇게 수십 년 살아왔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긍정의 힘, 현재를 그냥 받아들이셔요. 그리고 보듬고 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하셔요. 그가 가진 능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귀하니까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광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애굽은 그냥 애굽에 살아요. 가나안은 그냥 가나안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굳이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거기서 이 세 가지 교훈을 깨닫게 하고 세 가지 복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렇게 모질게 훈련을 하시더니 국무총리로 만드셔요. 다윗을 그렇게 모진 광야로 인도하시더니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않는 복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예. 현재에도 앞으로 또 우리에게 광야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긍정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복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